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왕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는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은 바치오리다. 항상 주만 찬송하며 힘은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보호하래. 저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이자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드리는 배단위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행실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저지른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가 간구할 때에 저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가진 핑계와 변명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다니 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여신도의 베다니 집에 거하는 분들은 은퇴여 교육자들입니다.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신 분들입니다.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 이들이옵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일생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한 은퇴여 교육자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베다니 집 이외에 축복하셔서 거하시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돌보는 조그마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이외에도 주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씨름하는 한정술 집사님, 그리고 김정희 권사님, 김금지 집사님, 또한 한정남 권사님, 그 밖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세 본문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줄지가 않죠. 2,000명 안팎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한 2년에 걸친 이제 거리두기 피로감도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률 저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곧 위드 코로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은 정책들이 조금 바뀌어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빼는, 이제 숫자에서 빼는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잘 보존하지 못한 대가이죠. 이 창조절기에 우리가 뉘우쳐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침범하며 그들이 사는 곳을 없애버리고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거나 혹은 육식을 위한 농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동물들 몸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었고, 결국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뻗어져 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린 결과는 또 있습니다. 바로 기후 위기죠. 사진을 한번 넘겨보시면 화면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번 주가 여러분 10월 초순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 주에 8월 말과 같은 늦더위가 있었습니다. 참 10월 초순에 추석 지나서 또 이렇게 8월 말 같은 늦더위가 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10월 기온으로는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에는 그 열대 현상까지 있었다고 하니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그죠? 계절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의 결과는 참혹하죠. 참혹합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감사를 모르지요. 따라서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살핌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그 신문에 올린 제목은 좀 다릅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제목은 주보에는 그렇게 썼지만 제가 제목을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오징어 게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이렇게 제 설교문을 읽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서신서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감사에 관해서 중요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그 감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홍수 이후 노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10명의 병자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피부병이나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이 깨끗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이죠.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여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혼혈 민족이기에 이방인이라 취급합니다.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병 고침에 관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교회 밖, 곧 세상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말고 이 세상 사람 빼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결국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포스터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최근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구촌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어디를 가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국내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인데 가령 이제 넷플릭스 주식 그게 한 12조 원 정도 이렇게 뜰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이제 만들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옛날 우리 민족의 추억의 게임이 전 세계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씩 넘겨봅시다. 무궁화 게임.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하셨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또 한 번 넘기면 설탕 달고나 모양떼기.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쪽자에다가 설탕 넣고 소다 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요거를 철판에 딱 얹어가지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동그라미, 세모, 우산 요걸 탁 찍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침으로 혹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면은 하나 더 주는 이제 그런 게임도 여기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다리기 하나 넘깁시다. 줄다리기 게임. 우리 운동회 때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넘기면 구슬치기. 우리 일본말로 다마라고 얘기하는데 어릴 때 이제 다마치기, 구슬치기를 이제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징검다리, 이제 유리판이 있는데 안전한 유리판이 있고 깨어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오징어를 이렇게 깨금발로 띄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징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동그란 고기 밟으면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게임이지만 육체적인 게임이고 아주 이제 폭력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한 편의 드라마 때문에 헐리우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류 콘텐츠의 힘이 무서운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영화 및 TV 드라마 제작사 관련 주식이 아마 2, 3년 정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도 열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한류라든지 우리 한국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한 10년 정도는 아마 위상을 떨치지 않을까. 혹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런 쪽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라마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이 서바이벌 게임에 456명이 참여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게임을 참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드라마에는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한 88개국의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모습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엄청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이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모습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그래,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징어 게임 상영 금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보수교단에서는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보수교단들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이 나타난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이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세 명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지 않은 나머지 9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244번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넘겨보죠. 자, 이 244번, 그는 목숨을 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인물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을 우리가 양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기독교인을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양성해서 남을 밀어뜨리고 남을 죽인 다음에 자기는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이런 인물, 그죠? 다른 참가자들은 살았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244번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말이라도 못하면 믿지는 않지, 그죠? 여러분 모습이 이런 기독교인 이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지고 뭔 오징어 게임을 금지,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그죠? 값싼 회개와 싸구려 은총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박제화된 기독교 회개 교리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자신의 감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괴상한 기독교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 차별을 공식 선언했던 이 통합교단이 있어요. 이러한 통합교단, 여성 안수를 총회 석상에서 편협한 아집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한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을 양성했던 것이 바로 오늘 한국 주류 개신교 장로 교단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단 교회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주류층들이 많이 모이죠. 검사들 또 많이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입니다. 비리투성이였던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244번은 종교적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화에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것은 일반 상식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구 주민대에 우리 이제 그 대표님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뭐를 맡기려고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오징어 게임에도 기독교 개신교인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났는데 목회자들이 앞장서면은 이미지 좋지 않지 않겠냐고 막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들은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위로를 많이 이제 받았는데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치를 떱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 이제 기장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여총회장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상식하고 이렇게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장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동합이나 뭐 고신, 뭐 합동이나 이런 이 수준 이하의 교단, 나중에 이게 뭐죠? 차별했다고 신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기장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좁은 문으로 와서 나름대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종교적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 244번이고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투영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그 9명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참 저에게도 뼈아픈 이제 인물인데 240번 참가자, 이름은 지영이입니다. 근데 이 지영이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영화 드라마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뉴스 기사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지영이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지영이가 아버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형이다. 이런 부류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한 그냥 나쁜 인간이다. 아버지 목사를 나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쁘냐? 지영이가 사람들에게 자기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또한 이 지영이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일을 저지른 다음에 매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그런 가식적인 인물.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개신교 목사들의 이미지가 뭔지 압니까? 이런 거. 성폭행하고, 그죠? 그리고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목사들이 벌 받지 않고 다시 또 해요. 그 목회를 하고 또 잘 나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국 개신교 성도들의 수준이 완전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그죠? 이권을 추구했던 그 개신교인들, 그들 때문에 목사들은 또 그런 개신교들 이용을 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이미지로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영이 아버지 목사가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참을 수 없었던 지영이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나중에 이 지영이도 이제 그 자살하는 느낌입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한 지영이는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지영이는 지영이의 아버지 이 목사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 앞까지도 가지 못하겠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타는 지옥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이비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이 사이비 목사가 아닌가 늘 끊임없이 반성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죠? 자, 마지막 인물은 드라마 끝에 등장하는 길거리 전도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인공 456번이 마침내 오징어 게임의 최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대와 팔 묶은 다음에 길거리에 이제 버려져요. 그리고 입속에는 이제 460억이 담겨져 있는 카드를 입속에 이제 놓고 입을 이제 이제 안대를 묶어 놓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비 오는 거리에 이렇게 버려졌을 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456번 주인공이 길거리에 이제 버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전도자가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안대를 이렇게 벗겨줍니다. 처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참 이 주인공을 이제 뭐 위로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대 벗겨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의 얼굴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는 시점으로 누워 있으니까 보는 시점으로 거꾸로 이렇게 이 전도자를 탁 찍었는데 굉장히 사이코틱하게 이렇게 딱 찍었어요. 영화 드라마 그 부분은 제가 봤는데 아주 이렇게 사이코같이 이렇게 탁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을 뭐로 본단 말이에요? 사이코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 드라마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오늘 개신교의 모습이 이렇게 영화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사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없이 주인공에게 다가가 일으켜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상실한 기독교인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방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 신앙 좋다.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신앙 좋은 거 끝에 가서는 결국 못 받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참된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앙 좋은 사람 만들려고 완전 이상한 사이코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사이코로 변해요. 대부분. 목사도 사이코고 장로도 사이코고 기독교인들 성도들 다 사이코고. 그래서 사이코들이 큰 바벨탑을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라는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있는 게 오늘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곧 세 사람이 갖춰야 할 영적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가지.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더 추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인 곧 세 사람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감사를 드린 사람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 물이 다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 뚜껑을 탁 제치고 나와보니까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다 나오라고 쫙. 그리고 자, 중요합니다. 빨간 줄을 딱 꺼놨는데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인데, 노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이 피조물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그리고 뭡니까? 번성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죠. 자, 그 다음 8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나왔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은 노아가 제단을 쌓았는데, 번제단을 세워서 가장 힘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이지요.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 우리 세번문 창세기 말씀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놀랍죠, 여러분? 노아를 방주에서 구원해 준 다음에 노아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짐승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축복해요. 야, 땅아, 미안하다. 내가 사람들 때문에 너 이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축복해요. 놀랍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노아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죠? 사람은 여러분 악해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 때문에 관련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악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악함에도 불구하고 품으셨구나. 엄청난 은혜죠. 너무나 값비싼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값싼 은총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자,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짐승들이나 생물들은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땅도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 대신 사람들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땅이 견디는 한, 영어에는 이제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땅이 있는 한, 그죠?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혹은 땅이 사람을 견딜 수 있는 동안에는 사람에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땅이 못 견디면 어때요, 여러분? 땅이 못 견디면은 어떻게 되죠? 기후 위기로 10월달도 8월달처럼 덥습니다. 그리고 땅이 못 견디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땅이 견디지 못하면 너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지구온난화의 위협으로 너희들이 멸종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제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죠. 자,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근원은 이렇게 악합니다. 악해요, 그죠? 하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오징어 게임을 하러 가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정 노아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은 주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말씀에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지만, 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 새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그들의 병 고침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던 그 9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 9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저 만몬의 탑, 바벨탑을 사랑하며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다시금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울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양 4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은 우리 김명수 권사님, 우리 서복성 권사님, 한혜영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